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들을 만남으로써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는 시간들이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루터 시대에 500여 년 전에 루터는 당시 성도들의 자기중심적인 구원을 위한 신앙과 또한 교황을 비롯한 부패한 권력들에 대한 저항의 정신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찾아가 돌보고 함께 하였던 것, 그것들을 강조하였고요. 우리가 부패한 일들에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연약한 이들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개혁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가셨던 곳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장사꾼의 이 온갖 장이 되어 있는 거죠. 시장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좌판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무시고 다음날 왔더니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논쟁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어떻게 어떠한 단계로 나아가야 될까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서기관에게. 서기관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해석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뭐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내용상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요건 정말 중요해 라고 말했던 6장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서 목숨을 다하고는 예수님이 넣으신 내용이에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첫 번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은 몸을 의미한다고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 뜻을 다하고, 그래서 온전히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에 대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의 18절에서 핵심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처럼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계명은 결국 이것이 핵심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앞에 첫 번째와 둘째의 공통령인 동사는 뭐죠? 마지막에 뭐 하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아무런 모든 사랑을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갭이 조금 있어요. 이 틈새기가 있습니다. 어떤 틈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앞에 30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앞부분을 꼭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뭘 말합니까?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급이 없는 시대,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고대에는 계급이 엄연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하인이나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라고 하면 명령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요? 내 사랑하라고?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합니다. 내 기준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먼저 하신 것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예?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죠. 주인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종이 어떻게 자유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대로 안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누가 내 안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안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고민한다.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보기에는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이 말을 너희가 이러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많은 고기를 잡고 많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어떠한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이 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냐면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그 동네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종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겠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이미 너한테 말씀해 주셨다. 이미 보이셨다.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너 혼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너의 삶을 오히려 원하고 계시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하다가 이 그 브런치라고 하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런칭하고 하는 브런치라고 하는 어떤 블로그 같은 글을 쓰는 그곳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찾은 글 중에 하나인데요. 정의와 자선이 끌어안는 나를 꿈꾸며라고 하는 글의 일부 발췌입니다. 이분께서는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아마 해외여행을 좀 다니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선이 얼마나 그 자선이라는 게 누군가를 돕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들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프리카 여행 중 두 나라에서 자원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활동의 내용이 비슷했다. 후원자들에게 보낼 아이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고 성장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이 사진에서 너무 자유롭거나 당당하거나 개구진 포즈로 찍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후원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너무 밝고 자신만만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는 느낌에 후원이 끊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지역에서 빵을 효과적으로 구울 수 있는 오븐 설비를 당장 갖출 수 있음에도 힘들기 짝이 없는 숯불 아궁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후원자들을 정서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조금 정리했는데 결론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선을 소비하기를 즐겨하지만 근본적인 정의의 실현은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이다. 또 가난하고 천한 자들이 나와 같다는 발상,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동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발상은 불온한 체제 전복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어떤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무자비하고 불의한 자선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자주 목도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종종 예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예수라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을까라는 글이었어요. 이분이 말하는 자선, 우리가 개발도상국들 여러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다라고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또 뭐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아궁이를 지어주는 이런 일들에 사람이 가기도 하고 자본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일인가라는 질문이죠. 그분이 본 것은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낼 짐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이들을 돕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선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민낯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요. 이웃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알맹이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려면 내가 주인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그것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하지만 우리는 적당히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전에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한 고백을 서기관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유대교는요, 종교에 있어서 제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사보다 더 중요해라고 지금 이 서기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의 이러한 입장, 말씀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는 이미 이런 류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너가 지금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보다 더 낫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내려져 왔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진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도무지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힘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해석에는 힘이 있어요. 그들의 말씀, 그들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 우리도 이미 알아. 근데 알면 뭐 할 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아냐? 알면 뭐 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마음대로 그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좋게 평가하시죠. 예수님께서 34절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이 논쟁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구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서기관에게 너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앞에 서 있어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디메오 같은 인물이겠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또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나를 따라라.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렇게 비교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서기관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길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나눌 수 없죠.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웃음꽃교회 갔다 왔어요. 김덕현 목사님 만나고 왔고 김치도 담가주시고 고구마도 막 주시고 이래가지고 허리 아픈 분한테 이걸 줘도 되나 싶게 그렇게 풍성하게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감사하게도 허리가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야유회도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긴 시간 버스 어떻게 타시려고요? 이랬는데 아예 가야죠 이러시더라고요. 허리가 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더 나을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는 목회할 때 무조건 먹는 거는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께서는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럼 어딜 가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김덕현 목사님 대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뭐 사달라고 할까요? 장어요. 장어 사주세요. 장어 드시죠. 이런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거 말고 딴 거 먹자.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누가 성도가 먹고 싶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래 가. 그러고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장어요라고 말할 때 한 번도 사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먹고 싶냐고 물어는 보는데 나는 이게 먹고 싶어요 말하면 그거 말고 라고 말한다는 거죠. 딱 한 분 사준 분이 있대요. 배고키 전도사님. 역곡교회 신망 전도사님은 장어를 진짜로 사줬다. 유일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덕현 목사님이 장어요라고 말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나의 기준에서 하죠. 그죠? 야 그거 비싸. 나 그거 사줄 돈 못 된다. 물론 사줄 만큼 상황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안 사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내 기준에서 뭐 먹고 싶니를 이야기하고 또 내 기준에서 그냥 이거 먹자라고 사주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김덕현 목사님께서는 장어를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장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는데 그쵸? 자기 사랑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유일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다라고 먼저 고백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무엇을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서 사랑하라는 명령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한 사랑, 또 나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서기관에게 주어진 질문의 답,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서기관은 주님을 따라갔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장어 사주세요 라고 하면 장어를 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하나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꾸만 내 안에 피어나는 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